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And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Blind eyes are open, strongholds are broken. I am living by faith, an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또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시간을 또 걸음하여 주신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직 예배 받으시기 합당한 그 이름 앞에 좀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주의 이름 찬양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나 주 앞에 서서, 나 주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리네. 내가 필요한 건 예수 주의 사랑, 내 삶 주께 있네. 주 생명 주셨네. 내가 필요한 건 주의 품 안에,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이제 주 계시니,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네. 처음부터 노래합시다. 나 주 앞에 서서, 나 주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리네. 내가 필요한 건 내 삶 주께 있네. 내 삶 주께 있네. 주 생명 주셨네. 내가 필요한 건 주의 품 안에,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이제 주 계시니,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다시 한 번 더요. 이제 주 계시니,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바뀐.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이제 주 계시니,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나 항상 주만 찬양해. 나 항상 주만 찬양해. 주님 계신 곳에 나 있기.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 번 더요. 나 항상 주만 찬양해. 주님 계신 곳에 이제 내가 있길 원합니다.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니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아멘.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주 계시니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해.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네.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주님 그곳에 계시네.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만을 기다리리. 우리 다시 한번 더요.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주님만을 기다리리. 이 시간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해. 그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주님 그곳에 계시네.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만을 기다리리. 우리 이번엔 형제들만요.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이번엔 자매들만요. 은밀한 곳,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주님 그곳에 계시네.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만을 기다리리. 우리 마음 모아 주 앞에 나아갑시다.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다시 한번 더요. 이 시간 주님을 알길 원해. 주 알기 원해.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길. 우리 전심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우리 마지막으로요.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이 시간 주 보길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그 죄와 그 시험을 부어주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더 감사와 큰 영광의 박수를 듭시다. 할렐루야. 주님만 찬양받으소서. 주님만 찬송받으소서. 주님만 영광받으소서.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주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주 앞에 나아갑시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해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하며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하며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주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주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주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우리는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는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주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주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주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는, 교만한 우리는, 나태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주님,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 가운데 휘둘리며 그 앞에 굴복하는 우리들을 주님 이 시간 안타까워만 마시고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영을 붙잡아 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위로 건져 올리시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청년들이 모였사오니 주님, 주의 백성들에게 친히 그 권능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말씀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만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제목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여,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권능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메시지로 나의 영의 문을 두드려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오 주님, 살아있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강성관 목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을 잘 들어줄 수 있도록 이 말씀의 강단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생명의 섭수가 흘러넘쳐 나가는 쏟아지는 주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저희 갓드림 청년들을 불려주셔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게 하시며 우리 청년들의 찬양과 경배와 또 영광을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선교 부흥회를 통하여 김용희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예수 십자가의 부활을, 예수 십자가의 구속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으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신령한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청년들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들 말씀을 읽을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행하는 걸 뛰어넘어 예수님의 그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증인과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강성관 목사님,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선포되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청년들 그 마음판에 그 마음의 중심에 깊게 새겨짐으로 느헤미야의 개혁이 느헤미야만의 이스라엘 민족만의 개혁이 아닌 우리 갓드림 청년들의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갓드림 청년부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임원들 또 찬양 팀원들 많은 분들 성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또 그 민수기에서 말씀하여 주신 그 축복이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얼굴이 그들을 향하고 그들을 비추고 또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이 그들과 함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23절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구약 748면에 있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데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지체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코로나가 지금 이제 조금 예전 초반에 비하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이렇게 산발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전체가 서울 경기 쪽에 조금 인구가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서울 경기 쪽에 주로 지금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경남 좀 중에서도 거제는 또 섬이기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청정 지역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안전하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다른 지역에 왕래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어쨌든 교회 안에서는 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출입할 때도 우리가 손 소독도 하고 있고 또 체온도 재고 있고 한데, 사실 교회 출입하고 들어갔다 나갈 때마다 귀찮지요. 어차피 우리 다 교인인가 아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만약에를 또 대비해야 되고 어쨌든 안전을 최대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청년들이 늘 우리 자기 건강 챙기는 것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 공동체에 또 아무런 피해가 없고 또 우리가 피해 입는 것을 떠나서 우리 때문에 혹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그런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이나 여러 가지 또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우리가 협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오셔서도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찬양하거나 설교하는 저도 이 마스크 끼고 하는 거는 좀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지금 마스크를 벗고 있으나 찬양할 때까지는 마스크를 끼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요 앞자리에 앉으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잘 하시면 혹시나 제가 요까지 예은자매한테까지는 안 틀 것 같아요. 안 해도 갑자기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잘 하고 서로 또 조심하고 우리는 청년들이라서 서로 막 만나면 악수하고 이렇진 않죠. 악수나 이런 거는 안 하면 되고 하여튼 잘 관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한동안 너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제약이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선교 부흥회가 있었잖아요. 혹시 한 번이라도 참석을 다 하셨나요? 하긴 지난 주일날 아예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으니까 한 번은 들어보셨을 텐데, 정말로 이렇게 복음의 진수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냥 복음의 핵심. 제가 이렇게 10번에 걸쳐서 이번에 선교 부흥회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10번을 쭉 다 들으면서 느끼는 생각은
결국 이렇게 김용희 선교사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복음,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딱 그냥 핵심만 드러나고 그것이 기억이 될 수 있는 그런 집회였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많은 은혜 받았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받은 그런 은혜들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의 삶을 그렇게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느헤미야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예고한 대로 선지서는 제가 보지 않을 것이라고 처음부터 작년부터 한번 말씀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제가 한두 번 좀 언급한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이 구약을 마무리하는 단계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선지서는 어쨌든 선지자들마다 시대는 조금씩 다 다릅니다. 자기가 사역했던 활동했던 시대가 조금 시기가 다르기도 하고, 초창기에 그 분열 왕국 초창기에 사역했던 선지자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중간쯤에 사역했던 선지자들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이 거의 막바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들도 있고, 또 아예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또 어떤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어떤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에서, 심지어는 북왕국 출신인데 남유다에 가서, 또 반대로 남유다 출신인데 북왕국에 가서 그렇게 전한 선지자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선지서는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서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가 다 선지서입니다. 근데 그렇게 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대상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외쳤던 그런 선지서들의 내용을 보면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여호와께 돌아와라. 각자 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도 사실 선지서의 중심적인 그 핵심의 내용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멸망하는, 망하고 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요. 좀 먼저 사전에 많이 먼저 멸망을 당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에스라서부터 이제 포로기 시대를 잠깐 봤는데, 그 포로기 시대 때 보면 이미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도 그 당시에 남유다를 멸망시킬 BC 586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주 큰 소리 빵빵 치던 그런 나라인 것 같지만, 불과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결국 페르시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또 힘을 잃고 나라가 거의 멸망해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 그 포로 귀환을 했던 그런 사람들은 다 페르시아 왕, 특별히 고레스라는 그 왕 때 이제 처음으로 귀환을 하고, 또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2차로 귀환했던 에스라나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마무리가 되고, 또 그 성전에서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나 성전만 떨렁 있어가지고는 그 예루살렘 폐허와 같은 그곳에서 사람들이 도무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차 귀환했던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 재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은 우리가 8장의 내용을 살펴봤었는데요. 8장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제가 느헤미야를 굳이 나누자면 7장까지를 끊고 그 다음 8장 이후에 13장까지를 이렇게 끊어서 본다 했는데, 7장까지는 성벽 재건했던 그런 내용들에 관한 것이고요. 8장부터는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런 개혁,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언약 갱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개혁 운동, 이런 내용들이 중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모세의 율법을 낭독할 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었죠. 자, 그러한 회개 운동들이 이제 일어났고요. 자, 이제 오늘 그 다음 부분을 봅시다. 조금 13장 오늘 마지막 부분을 제가 그냥 본문으로 잡아놓고요 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간략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문 앞 광장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9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달 수문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달이니까 몇 월 달일까요? 이 히브리력으로 7월이 되겠죠. 지난 시간에 7월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7월은 나팔절, 7월 1일이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 원래 이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대속죄일로 지키고요. 그 다음 15일부터는 또 그 초막절로 그렇게 지키고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 나팔절 날 그런 성회 집회가 일어나고 그때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을 들은 이 백성들이 결국은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달 수문 나은 날, 정확하게 하면 7월 24일 날에 이들이 바로 다 모여서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우리 민족의 죄악까지도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는 남이 대신 해줄 수 있나요?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회개라는 것은 내가 나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백하고 나아가는 것이지, 회개하는 것이지, 내가 남을 위해서 대신 회개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소위 말한 중보기도, 남을 위한 기도를 하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회개라고 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우린 다 죄인이니까요. 누구나 다 죄인인데 이 사람은 정작에 신앙도 제대로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그렇다고 그게 용서가 될까요? 물론 하나님은 중보자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 그런 중보자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자신이 기도할 때, 회개할 때 그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사람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는데 단순히 내가 기도해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상들의 죄까지도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단순히 이들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냥 조상들의 죄악으로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조상들의 죄악마저도 바로 나의 죄악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단순히, 물론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죠. 아마 이 가운데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면 차라리 남을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 안 했으면 안 했지 내 기도를 빠뜨리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건 다 이방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면 굳이 말 안 해도 척 보면 척 다 압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돼서 진짜 말도 안 하고 뭐 끙끙 앓고 있으면 모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님이 어린 아이들을 볼 때는 대부분 이 아이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부모님은 다 알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 상황에 대해서 막 뭐 구구절절하게 설명하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상황을 다 아세요. 물론 이 말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달라라는 기도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번에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 기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결국은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온전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에게 갖다 끌어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것, 그게 온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뭐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기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그냥 그저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죠. 우리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중에 보면 결국은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 구하는 거예요. 내 정욕대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정말 그 조상들의 죄악마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죄악으로 여기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회개 운동이 벌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그런 쇄신 운동이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 9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수문학 강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할 때, 그 율법의 말씀을 낭독할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심령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뭐 요 정도 내용을 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9장의 내용이 뭐 쭉 그런 내용들로 돼 있고, 자, 그래서 결국은 10장에 가보면 10장 앞에 우리 9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9장에서 회개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합니다. 갱신이라는 것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시죠? 우리 운전면허증 뭐 그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하러 가잖아요. 다시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 때부터, 조상들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냥 조상이라고 딱 말할 만한 핵심적인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원래 누구의 이름입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우리 조상, 우리 믿음의 조상 이러면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셨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입니다. 미래적인 예언이었습니다. 어떤 땅을 보여주고 야 여기 가라 라는 것이 아니라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어딘지도 모르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를 설교 작년에 이제 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도 우리 고향을 떠나서 우리 집을 떠나서 뭐 예를 들어 대학을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직장을 다른 지역으로 잡아서 가면 사실 좀 그렇잖아요. 요즘 시대는 사실 그런 시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그래도 타 지역에 가면 왠지 적응하는 것도 조금 힘들 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주변에 별로 없고 뭐 좀 괜히 마음이 뭐 서운하고 집도 생각나고 부모님도 생각나고 뭐 그렇잖아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도 내가 살던 고향은 집을 떠나서 어디를 간다라는 게 쉽진 않은데 그 당시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사회에서 그 당시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 족장이라는 게 뭡니까? 한 가문에 한 가정에 규모 있는 어느 정도의 가정에 제일 어르신 뭐 우린 보통 인디언 추장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추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부류, 한 민족, 뭐 한 가정에 제일 그 두목되는 어른, 족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족장 시대였다라는 말은 그 당시 시대에는 다 사는 지역에 보면 다 이미 친척들, 뭐 친인척 관계로 묶여진 사람들끼리 마을을 이루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낯선 사람이 이 마을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와, 손님이 왔군요 하고 환대를 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 과거 시대 때는 만약에 낯선 사람이 우리 마을에 그냥 들어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침입자라고 여기고 방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 믿음은 이삭을 바치는 뭐 그 내용에 가서 창세기 22장에 가서 비로소 진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엄청난 믿음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어쨌든 12장에서 처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것에 순종해서 떠난 것만으로도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이러면 일단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세상 사람들끼리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 언약을 깨뜨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한 그런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도 자꾸 깨뜨리고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뭐 서원하였던 것들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그렇게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세대를 거듭하면서 가다 보면 결국 그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우상숭배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되지만 만약에 사람과의 관계, 만약에 남녀의 관계라고 표현을 해보자면 소위 말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그냥 깨뜨려버리고 불륜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영적 음행을 하는 게 바로 우상숭배죠.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또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또 그 언약을 갱신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내산에 가면 모세 때 또 언약을 갱신하고 또 나중에 다윗은 그 소금 언약을 통해서 또 언약을 갱신하고 계속해서 언약을 갱신하며 나아왔는데 지금 이 에스라 시대
이 느헤미야가 살던 이 시대, 포로기의 이 시대 때 결국은 조상들의 그 죄악을 이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그 내용이 지금 9장 가운데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9장 38절에 나왔던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결국 언약을 갱신했던 그런 사람들의 명단 인을 쳤다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뭐 그것에 대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우리가 뭐 인이라는 건 도장이잖아요. 임봉한다라는 건 우리 편지를 이렇게 탁 완전히 봉하는 도장을 짝 찍어가지고 봉하는 그걸 임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금 언약을 맺고 그것에 일종의 서약을 한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서약을 했던, 그 언약을 맺었던 명단이 바로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하면서 명단이 쭉 나와 있어요. 자, 이 명단에 보면 뭐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정치 지도자이죠.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제사장 그룹이 있고요. 또 레위 사람들 그룹이 있고 뭐 여러 그룹들이 이렇게 족장 그룹들이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명단이 27절까지 뭐 그렇게 나오고요. 또 28절 이후로 보면 어쨌든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자, 느디님 사람은 제가 한번 이전에 에스라를 할 때 설명을 드렸었죠. 이 사람들은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아닙니다. 노예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노예로 온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뭐 여러 가지 심부름하고 뭐 종살이를 한 거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살아계심을 이들이 믿고 결국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오히려 나라를 빼앗기고 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뭐 이제 히브리 사람들도 종이 된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나라를 빼앗긴 거니까 니네나 우리나 뭐 별 차이 없는, 이제 자기들은 도망쳐버리면 뭐 그만인 것이고 한데도 불구하고 어디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이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는, 그들의 일들을 돕고 섬기는 그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 이곳에 언약을 맺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장의 내용은 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되어 있고요. 자, 이제 11장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새로운 이제 거주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새로운 이주 정책을 이제 실시를 하는데 이 예루살렘에 제비를 뽑아서 그 중에서 제비 뽑힌 10분의 1만 이 예루살렘에서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들립니까? 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다 못 살고, 자, 10분의 1만 여기서 삽니다. 자, 이제 제비 뽑습니다. 두구두구 해가지고 마치 아파트 분양권 추첨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뽑히면 아싸 하고 막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사실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제가 이 에스라 뭐 이런 거를 처음 시작할 때 포로 귀환했던 이것을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귀환한 사람들, 예루살렘의 지금 폐허와 같은 그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자기의 삶의 터전들을 다 버리고 이곳에 돌아온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봤더니 도무지 이 예루살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만한 환경이 아마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래서 10분의 1만 그곳에서 살기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제비를 뽑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제비를 뽑아서 뭐 살게 된 그런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 10분의 9의 사람들은 결국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방에 가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이주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11장의 내용에 나와 있고요. 자, 12장을 보면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명단이 먼저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면 1차 그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 레위인들의 명단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2차와 3차 때 귀환했던
그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대한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그 족속들, 제일 대표되는 족장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7절, 12장 27절부터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봉헌하는 봉헌식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뭐 어떤 건축을 다 하고 나면 완공식을 하잖아요. 우리 성전을 다 짓고 나서도 성전 낙성식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벽을 이제 다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 봉헌식을 했던 그 내용이 지금 27절부터 12장 27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 뒤에 내용까지 쭉 그렇게 나오고요. 자, 이제 13장으로 마지막 장인데 이 느헤미야 13장으로 넘어가면 이 느헤미야가 이제 마지막 개혁 작업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 이 13장에 보면 일단 1절에 보니까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자, 일단 1절과 2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모세의 그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또 들리게 낭독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는 가운데 율법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라고 살펴봤더니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던 그 당시에 아마 뭐 알게 모르게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었겠죠. 자기들 안에 들어왔던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을 다 축출해내는, 다 쫓아내는 그런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모압과 암몬이 어떤 누구의 후손인지 혹시 기억납니까? 작년에 창세기를 우리 하면서 모압과 암몬이 누구의 자손들입니까? 기억 안 나시나요? 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들이에요. 롯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잖아요. 근데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롯에게는 딸만 둘이 있었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소알이라는 작은 그 성에 있는 그것도 산에 막 이렇게 거의 외진 곳에 가가지고 동굴 같은 데 몰래 숨어버립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그것을 보면서 이 롯도 그렇고 그 딸들도 아마 되게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우리도 만약에 내 주변에서 갑자기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난다, 눈앞에서 뭐 교통사고가 나는 현장을 목격을 했다, 그러면 손이 떨리고 밥도 안 넘어가고 아마 그럴 거예요. 적어도 하루 이틀은 그럴 거예요. 만약에 진짜 누군가가 내 앞에서 뭐 하여튼 그렇네요. 뭐 투신 자살하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봤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잠자리가 뒤숭숭하고 막 꿈에 뭐 나올지도 몰라요. 하여튼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충격이라는 것을 받잖아요. 아마 롯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예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서 한동안을 숨어 지냅니다. 그때 자기 딸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리고 동침해가지고 낳은 자녀들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 이 자손의 조상이 되는 그 아이들을 그때 낳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결국은 이 율법의 말씀에서는 이 모압과 암몬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결국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들을 쫓아내는, 축출하는 그런 개혁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자, 그렇게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자, 이제 도비야라는 사람 이름이 나왔습니다. 자, 도비야 누군지 기억나시죠?
도비아가 뭐 했던 사람입니까? 네,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이 느헤미야를 막 죽이려고까지 시해하려고까지 계획을 세웠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이 도비아가 지금 이름이 나왔는데 보니까 계속해서 5절을 보면요,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이 도비아에게 엘리야십이라는 한때 대제사장을 지낸 이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지금 방을 하나 줬대요. 어디에다 방을 줬다는 겁니까? 성전 안에 방을 하나 줬다라는 거예요. 자, 기가 막히죠. 여호와의 성전 안에 이 도비아가 거처할 수 있는 방을 마련해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이 원래는 어떤 방이라고요? 레위 사람들 뭐 이런 위에서 11조를 모아둔 그런 공간이었고, 또 뭐 그런 거제물이라든지 뭐 이런 여호와께 바쳐지는 그런 곡식이라든지 뭐 이런 제물들을 보관하는 그 방을 도비아에게 세간으로 내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시간에 뭐 한번 그 앞쪽에 나왔지만 이 도비아가 그 제사장 가문들과 사돈지간을 맺고 서로 왕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뭐 그런 시도들을 할 때 막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이 도비아가 좋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도비아가 느헤미야 총독을 당신을 좀 만나고 싶어 합니다. 막 온갖 꿰는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나아갔던 뭐 그런 내용들도 있었죠. 어쨌든 이 도비아가 아마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하고, 그것도 아마 권력을 쥐고 있는 제사장들, 이런 그룹들하고 친분을 쌓고 왕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십은 오히려 이 도비아에게 성전 안에 세간을 내어주는, 방을 내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처음에 엘리야십이 방을 내어줬을 때는 이때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자기 원래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던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돌아갔다가 다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좀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왕이여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와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7절 읽었죠. 자, 8절을 보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했던 또 그러한 작업 개혁들 중에서 바로 성전을 정화하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이 도비아라는 뭐 이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성전에 부정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금 정화하는 이 일들을, 개혁 작업들을 했다라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자, 이렇게 일단 나옵니다. 자, 지금 이거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자, 이 당시에 11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들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 때 11조라는 그 개념,
자, 여러분들 뭐 지금도 우리가 헌금을 하면 11조라는 헌금이 있죠. 자, 이것은 나의 신앙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내 믿음의 서약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11조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건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자, 11조가 물론 아까울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내가 뭐 월급을 한 2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20만 원을 11조를 해야 된다 생각하면 20만 원이 어디 작은 돈입니까? 그럼 20만 원이면 꽤 큰 돈 아닙니까? 그 20만 원을 헌금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때로는 손이 떨릴 수도 있고요. 밥이 안 넘어갈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믿으시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라는 거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뭐 좀 돈을 많이 모았고 적금도 들어놨고 뭐 결혼하려고 미리 자금도 다 충분히 저축해뒀고,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잘 모았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거두어 가 버리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가 뜻하는 대로 돌아가진 않잖아요. 코로나가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 나라적으로 어려움을 겪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처음에 코로나가 막 우리나라 왔을 때 막 전 세계가 막 이 한국, 대한민국 지금 좀 심각하다 해가지고 막 자기 나라에 못 들어오게 막 막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때만 하더라도 와, 우리나라 이러다가 정말 위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코로나를 잘 극복한 모범 사례로 그렇게 다루어지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요. 뭐 물론 지금 또 다시 역주행을 한다고는 해요.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코로나가 다시 우리나라에 조금 지금 역주행하는, 그래서 모범 사례로 꼽히려고 했는데 지금 조금 애매한 약간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후에 또 그런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어요. 자, 아무튼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재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이라는 것을, 재물은 결국 우리에게 달란트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율을 잘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요. 주인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 서로 다른 달란트를 맡깁니까? 얘는 이뻐서요? 얘는 별로 좀 싫어서요? 아니에요. 아무리 이뻐도 그 종이 그 5달란트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주인은 절대로 맡기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달란트, 뭐 영어로 탤런트라고 말하는 재능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실제로 받는 달란트, 능력, 우리 재능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재능대로, 우리의 은사대로 우리에게 재물 또한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로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다 다르게 맡겨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진짜 하나님 왜 난 돈을 안 주십니까? 라고 진짜 너무 힘들 만큼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달란트의 비율을 끝까지 보십시오.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결국은 그 맡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많이 맡았으면요, 그만큼 많이 남겨야 됩니다. 더 남기란 이야기는 아니지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만큼을 남겨야 돼요.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만큼을 남겨야 돼요. 그럼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밖에 안 남겼다. 그러면 뭐 남기긴 남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결국은
충성되지 못한 종이라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해가지고 결국 책망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누구한테 줍니까? 이미 10달란트나 된, 그러니까 처음에 5달란트인데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10달란트나 받은 그 사람에게 줍니다. 저 같으면 2달란트, 처음에 2달란트 있다가 2달란트 남겨서 4달란트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좀 적으니까, 아니 그럼 요거는 그냥 너는 이미 많이 가졌으니까 얘 좀 줄게 해가지고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미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면서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물론 비유의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엄청난 경각심을 가져줄 수 있는 그런 말씀,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결코 내게 아닙니다. 주인이 종에게 맡긴 것, 이거는 말 그대로 맡긴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의 복을 부어주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데 취직하고 돈도 잘 벌고 정말로 부자가 되었다, 뭐 그냥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난 이 정도면 충분히 부자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 그럼 분명히 하나님은 그 재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날 물으실 거예요. 너 내가 맡긴 그 재물 다 어디다 썼니? 네, 하나님 저 관리하는데 옷도 좀 사고요, 뭐 좀 전자제품도 사고요, 뭐 사고요. 그래, 그렇구나. 그래, 그 뭐 너 필요한 거 있을 테니까 그래, 잘 샀다. 근데 남을 위해서는 얼마나 썼니? 글쎄요, 하나도 안 쓴 것 같은데요. 이러면 이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셨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유익하게 이것을 사용해야 될 책임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뭐 헌금 얘기가 잠깐 나와서 뭐 여기까지 빠졌지만, 어쨌든 여러분 11조를 내가 아깝다라고 생각하면 아깝게 느껴지겠죠,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아까운 게 아니에요. 와, 10분의 1이나 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려 10분의 9나 주셨어요. 아니, 그것도 심지어는 원래는 10분의 10을 다 주신 거예요. 온전한 하나를 다 주신 거예요. 10분의 1은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짜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11조 뭐 하나님 그거 안 했다고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뭐 일을 못 하시고,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우리가 잘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 잘 하십시오. 제가 목사로서 사실 이 설교단에서 헌금 잘하라고 설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이런 이야기 꺼내는 게 쉽지 않고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11조에 대한 것들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11조 잘 하십시오. 헌금 생활 잘 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뭐 어떤 것이든지 여호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11조에 관한 규정이에요. 11조를 창고에 쌓아서 그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복이 되어서 너희 창고에 그것이 쌓이는지 안 쌓이는지 한번 시험해 보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시험을 못 하겠죠. 그러면 그냥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드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분명히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헌금 생활을 잘하면 결국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그런 일입니다. 자, 아무튼 11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구약의 11조는 어떤 개념입니까? 원래 구약 시대 때 11조를 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각 지파에서 10분의 1만큼을 떼서 여호와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당시에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레위 지파는 다른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뭐 농사를 짓거나 이 사람들은 일을 하거나 노동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집단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하게 성별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맡은 사람들, 뭐 제사장들, 뭐 여러 가지 뭐 찬양대들, 그룹들이 있지만 어쨌든 레위 사람들은 다 제사나 성전 관련된 그런 직무를 담당하는, 사역을 담당하는 그런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뭐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 때 11조는 나머지 12지파에서 11조를 내서 그것으로 레위 사람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읽었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결국 그 11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지금 뭐 했다라는 거예요? 다 그냥 도망쳐버린 거예요. 뭐 도망쳤다기보다는 결국 뭐 먹고 살 그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들도 뭐 일을 하러 갔든지 했겠죠. 다 흩어져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그 사실을 알고 이 민장들을 꾸짖었다. 그러니까 민장들은 어쨌든 이 족속의 뭐 우두머리들, 족장들이잖아요. 그 우두머리들을 꾸짖으면서 야, 너네가 왜 11조를 제대로 온전히 안 했느냐. 자, 지금이라도 빨리 11조를 해라 라고 해서 다시 레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것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잘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11조에 대한 이런 개혁을 다시금 느헤미야가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일단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 쭉 읽어보시고 자, 뭐 그런 소소한 개혁 작업들을 이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합니다. 자, 오늘 뭐 마지막으로 우리 읽은 본문의 내용만 조금 보면요. 자, 23절부터 보면요.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 통혼에 관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압 사람, 뭐 암몬 사람 그런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뭐 또 자기 아들들에게 며느리를 또 그런 이방 며느리들을 삼아가지고 통혼을 했던, 결혼했던 뭐 오늘날로 치면 그런 뭐라 그럽니까? 이 국제 결혼하는 뭐 일들이에요. 오늘날에는 국제 결혼을 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게 없죠. 뭐 지금은 얼마든지 글로벌 시대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시대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그것은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에스라가 뭐 회개 운동을 벌이고 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이 통혼 정책에 대해서 우리 에스라서를 볼 때 다 이미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자기 아내와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다 돌려보내기로 그런 결단까지도 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음성적으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런 통혼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자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것에 대한 개혁 작업을 또 하는 내용들이 이곳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것에 대해서 이 통혼의 문제에 대해서 죄를 지적할 때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솔로몬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내가 어떻게 잘 통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 마음에 흡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한 거예요. 아까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구하지도 않은 부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정말 세상에 가질 만한 것들은 다 가진 사람이에요. 돈과 명예와 뭐 하여튼 모든 걸 가졌어요. 근데 너무 모든 걸 가지다 보니까 아내도 너무 많이 가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많으면 좋을까요? 우리 형제들 좋을까요? 결혼해보면 압니다. 하나만 해도 벅찬데, 네. 뭐 어쨌든 이 솔로몬은 1000명이에요. 1000명. 처첩을 다 합치면 1000명이나 되는 그 아내를 거느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물론 솔로몬이 이 통혼 정책을 펼쳤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 그 고려의 태조였던 왕건이 펼쳤던 정책하고 거의 비슷해요. 호족을 자기에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호족의 딸이나 뭐 하여튼 사돈지간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돈인 그 호족이 공격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호족 입장에서는 내가 이 나라의 왕과 내 뭐 딸을 결혼시킨다든지 이렇게 왕의 가문과 왕족과 이 뭐 친족을 맺게 되면 결국 보호받을 수 있잖아요. 서로 상부상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솔로몬도 통혼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의 공주들과 결혼도 하고 또 사돈지간을 맺고 이렇게 수많은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냥 그 딸들만 와서 그냥 시집 와서 결혼을 하고 뭐 살았던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 딸들은 뭐 솔로몬의 아내가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올 때 자기들의 문화, 자기들이 섬기던 그 우상,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내가 1000명이었는데 물론 뭐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아내가 1000명쯤 되면 다 유대인은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에 엄청난 이방 여인들이 아내로 솔로몬이 맞이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이방 아내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이 이스라엘에 들어왔겠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분열되고 나라가 멸망의 길로 내려간 게 사실은 이 솔로몬 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다윗 때까지는 그래도 다윗은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잖아요. 물론 실수도 하고 죄도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나아가고 기회를 얻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근데 이 솔로몬 때부터 나라가 이미 이 선민으로서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갔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것을 지적합니다. 야, 솔로몬을 봐라. 우리 조상 그 위대한 왕이었던 솔로몬을 봐라. 아무리 지혜로운 왕이라고 해도,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왕이라 할지라도 결국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상 숭배를 하고 그때부터 이방 아내들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느냐. 야, 너희도 똑바로 정신 차려야 돼. 우리 안에 그런 이방 아내들, 뭐 이방 며느리들, 이방 사위들 다 내쫓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게 바로 시행되었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여호와의 율법대로 이것이 시행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8절부터 보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자, 아까 통혼 정책에 대해서 지금 이 이방 그 아내나 뭐 이런 사위나 뭐 다 쫓아낸다라는 이 개혁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뭐가 딱 발견이 됐냐면요, 자, 그 요야다의 그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대요. 자, 이 산발랏도 역시나 도비아와 마찬가지로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방 사람과 이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사돈지간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29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통혼을 맺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개혁 작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정말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와도 같았던 그 산발락과도 서로 사돈지간을 맺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 가문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 가문에서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고 했던 그 산발락과 사돈지간을 맺고 그렇게 나아갔던 사람들이 이 제사장 가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느헤미야가 결국 그 제사장들을 축출하고 제사장 직분에서 아마 파면하고 그리고 그 제사장 직분을 다시금 정결케 하는 그런 개혁 작업을 했다라는 것을 이 마지막 13장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소소한 그런 느헤미야의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구약을 마무리하면서요, 마지막 이 포로기 시대 때 느헤미야라는 그 총독,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나중에 받아서 왔고요. 처음에는 원래 페르시아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펼쳤던 마지막 개혁 작업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특별히 우리는 고신교단,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사참배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걸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우리 교단 아닙니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복음주의라고 말하기도 하고 특별히 개혁주의라는 우리가 신학 노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개혁주의라는 게 뭡니까?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잘못된 것들은 계속 쳐내고 개혁을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은 결코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내 신앙은 그대로인 것 같다, 나는 중학교 때 그 믿음이 지금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나는 그 믿음이야 라고 한다면 사실은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개혁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를 우리가 잘라내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과감히 우리의 삶에서 도려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더 성결하게, 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전혀 변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어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캐캐묻고 잘못된 그런 죄악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지금 나의 삶에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조금 아플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우리의 삶에서 도려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조금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라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개혁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했던 이런 개혁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아까 뭐 통혼 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미 내 아내가 되고 이미 내 남편이 되고 이미 내 자녀가 된 그런 가족을 이방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쫓아내야 된다. 그들과 내가 완전히 단절이 되어야 된다. 그럼 그게 쉽겠습니까? 분명히 그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아픔일 것이고 정말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런 개혁을 시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또 선교 부흥회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그때 김용희 선교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뭡니까? 우리는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리버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적으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내 삶이 이전의 삶과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 내 삶이 세상 친구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 말씀을 통한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그것이 고통이 되고 뼈를 깎는 그러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우리가 도려내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라는 것을 볼 때 어제 그제 전 롯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저께는 롯데가 이기고 있다가 막판에 역전을 당했고요. 어제는 지고 있다가 막판에 또 역전을 했습니다. 그럼 스포츠라는 것은 그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실시간으로 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라이브로. 조마조마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경기를 미처 못 보고 나중에 하이라이트로 봅니다. 근데 이미 내용은 알아요. 결과는 알아요. 오늘 이겼구나라는 걸 알고 하이라이트를 보면 아무리 그 하이라이트에서 위기의 순간이 찾아와도 볼 때 조마조마하지 않죠. 이미 다 아는데요. 이긴 거 다 아는데. 오히려 그 조마조마할 라이브로 봤다면 조마조마할 그 상황도 하이라이트로 보면 그것마저도 그냥 씩 보면서 아이고 이랬구나 하고 그냥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는 이유가 뭡니까? 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 내가 앞으로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내가 좋은 직장 갈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어떤 사고가 일어나진 않을까? 우리는 항상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신다면 지금 조금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지금 조금 힘들고 조금 손해보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그냥 아픈 걸로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의 고난이 나중에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기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러한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오늘 이 순간 나의 삶에 잘못된 그런 죄악들은 없는지, 내 신앙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개혁해야 될 것은 없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참 연약하고 참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또 무너지고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나아갈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악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의 죄악에 그것까지도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통해서 또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동행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사용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이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정말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나의 삶에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개혁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무딘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삶에 개혁이 일어나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살아나갈 수 있는,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써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많은 범죄와 죄악과 정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을 세상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안주하며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통한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변혁이 있게 도와주시고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제약된 것, 잘못된 것 하나님 기억난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내려놓고 이제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몸으로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정말 나아가는 몸걸음 가운데 늘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께 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예배를 통해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말 세상 친구들과 전혀 다를 것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죄인 줄 알면서도 내 삶에서 그것이 변화되지 못하고 개혁되지 못하고 머물러 있었던 그러한 나의 삶이 있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에서 정말 말씀에 대한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되고 때로는 나에게 고통이 되고 때로는 나에게 아픔이 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그 자리에서 멈춰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 가운데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 또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 또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사랑한 청년들의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더욱더 많고 또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또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변혁하고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또 나아가는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비가 와서 우중충하나요? 그럴 때는 바로 인사죠. 가타.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 큐티 5월 6월 판매 이제 4,000원으로 이제 사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 사랑 기도회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들이 나와서 많이 은혜 받으시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제 날짜는 6월 19일 그리고 20일 6월 26일, 6월 27일 이렇게 금토가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오후 9시에 금요 영성 시간대에 하고 토요일은 새벽 5시에 이제 김재동 목사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합니다. 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해 주시고 청년 소식이 있습니다. 군 입대를 이제 2명이 하는데 혹시 왔나요? 어디 있나요? 네네, 신용민 형제 그리고 김현욱 형제, 네,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용민, 네, 군대 가는 오와열을 맞춰서 일로 와주세요. 네, 여기 서주세요. 네, 전 전역했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러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갔다 오겠습니다. 저도 건강하게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기도 한번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우리 현우 형제, 우리 용민 형제 또 이렇게 나라의 부름을 받고 또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두 형제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군생활 가운데 아무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제대하는 그날까지 군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군대에서 좋은 지휘관들, 좋은 선임들, 후임들 만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로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그곳에서도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군에서도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제대하여서 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두 형제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잘 갔다 오시고 건강하게 제대할 때까지 갓드림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셔서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분, 거제를 넘어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니,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이제 주 계시니, 이제 주 계시니